이 시간에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동남아시아의 캄보디아는 아주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폴폿이라는 이상한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백성들을, 남의 백성도 아니고 자기의 백성들을 학살하기 시작했어요. 지식인들은 다 죽였어요. 책을 들고 가도 죽였어요. 안경을 쓴 사람도 죽였어요. 참 신기한 시대였죠. 그리고 이 폴폿이라는 독재자는 캄보디아 백성들에게 생각을 못하게 했어요. 생각을 하지 마라. 그래서 무슨 질문을 던졌을 때 1초 이상 걸리면 그 사람을 잡아다가 고문을 했어요. 아주 잔인하게. 왜냐하면 1초 이상 걸리는 것은 생각을 하기 때문이다 라고 판단했어요. 아주 비상식의 시대, 야만의 시대를 살았어요. 그렇게 해서 그 폴폿이 죽인 사람이 약 250만 명이었어요. 인구의 3분의 1이 사망한 거예요. 그런데 왜 폴폿이 그런 아주 무자비하고 아주 잔인한 일을 했을까요? 그 사람이 무식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그 사람은 굉장한 지식인이었어요. 그 사람은 1949년에 프랑스로 가서 유학을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49년에 프랑스 유학을 간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엄청난 지식인이죠. 그는 무식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역사에서 큰 비극을 일으킨 사람들은 대부분 지식인이었어요. 이 러시아의 학살자 스탈린은 1400만 명을 죽였는데 그 사람도 지식인이었어요. 히틀러도 지식인이었어요. 그렇게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을 죽였다라는 거죠. 그들이 몰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알아야 할 것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어요. 만약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면 그런 어마무시한 일, 그런 악행을 행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없는 지식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만약에 인류가 예수님의 사랑을 몰랐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제 생각에는 진작에 망했을 것 같아요. 서로 죽고 죽이다가 망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망하든지. 우리 인류가 오늘날 이렇게 살아있는 것도 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거예요. 몰라도 되는 것을 아는 것도 문제예요. 하지만 알아야 할 것을 모르는 것은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즉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사람이 짐승이 돼요. 마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한 사람 때리는 것도 무서워서 때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1400만 명을 죽이고 600만 명을 죽이고. 이것은 다 알아야 할 분, 바로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요즘 백신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들이 막 돌고 있습니다. 어떤 단체에서는 코로나 백신을 맞으면 DNA가 변화된다. 그러니까 맞으면 노예가 된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지요. 어떤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만약 그런 백신이 나왔다면 노벨상감이다. 백신을 맞아서 DNA가 변형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미국에는요, 백신에 대한 불신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홍역 백신을 안 맞춰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는요, 우리나라에서 사라진 이 홍역이 돌고 있어요. 여러분, 백신을 맞춰야죠. 왜 백신을 안 맞춥니까? 백신을 맞춰야 아이들이 질병에 걸리지 않죠. 백신이 있었기에 오늘날 인류의 수명이 이렇게 길어진 겁니다. 현대인은 정보의 홍수 가운데 살고 있어요.
핸드폰을 열기만 하면 수많은 정보들이 물밀듯이 쏟아져 들어와요. 너무 많아서 이게 감당이 안 돼요. 어떤 게 진실인지 어떤 게 거짓인지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사기꾼도 많아요. 남의 등을 쳐먹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주는 정보도 거짓말도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보라고 해서 무조건 핸드폰에서 나오는 거라고 해서 다 믿으면 안 됩니다. 그것을 비판적으로 잘 구분하고 걸러서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거죠. 유튜브를 보면요, 성경에 대한 잘못된 정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정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거를 구분해서 듣지 못하고 모든 것을, 그런 것을 다 듣게 된다면 우리의 신앙은 죽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병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보라고 해서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잘 구분해서 걸러서 비판적으로 수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 생활이 무엇입니까? 올바른 영적 지식을 쌓아가는 거예요. 성경에 대한 지식을 쌓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쌓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 생활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서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기록이에요. 빌립이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한탄을 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빌립아, 내가 이렇게 너희와 함께 오래 있었는데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하느냐? 아직도 그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아직도 나 예수를 모르느냐? 예수를 보는 자는 하나님을 보는 것과 같다. 그런데 어찌하여 내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빌립은 예수님의 실체를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본질에 대한 지식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를 보는 것은 곧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예수를 믿는 것은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예수를 영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를 예배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며, 예수를 높이는 것은 곧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 당신과 하나님을 본질적으로 동일하신 분으로 말씀하셨어요. 맞습니다. 예수님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도 있는 것이지 예수님이 없는 사람에게는 하나님도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참 불만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현대 신학이 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너무 철학적이에요. 그래서 신학 서적을 한 10분 정도 읽고 있으면 제가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제가 뭐 천재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또 제가 머리가 또 이렇게 떨어지는 사람도 아니에요. 저도 그냥 보통은 가거든요. 그런데 제가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께 물었어요. 근데 교수님도 대답하는데 횡설수설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여러분, 신학생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 복음을 들고 교회에 가서 전해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교인들이 듣겠어요? 다 조는 거예요. 성경을 여러분 읽어보세요. 예수님의 설교는 쉬웠어요. 너무 단순했어요. 어린이들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단순했어요. 간단했어요. 그래서 이런 유명한 말이 있죠. 바보는 쉬운 것을 어렵게 말하고 평범한 사람은 어려운 것을 어렵게 말하며 천재는 어려운 것을 쉽게 말한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복잡한 게 아니에요. 복음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복음은 쉬워요. 간단해요.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의 복음이에요. 예수님 그분 자체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쉬워요. 단순하잖아요.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감동이 있지요. 그 감격이 있어요. 성경은 이것을 첫사랑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순수함을 끝까지 가져가기가 참 어려워요. 시간이 지나면 다 변하더라고요. 안 변하면 좋겠는데 변해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사람은 변하는 존재예요. 마음도 변해요. 생각도 변해요. 사랑도 변해요. 얼굴도 변해요. 신앙도 변해요. 변해도 좋게 변하면 좋은데 대부분은 나쁘게 변하더라고요. 그런데 변하지 않는 믿음이 있어요.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베드로예요. 바울이에요. 이분들은 안 변해요.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 그 뜨거운 순수함이 그분들은 끝까지 갔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우리도 그들처럼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41절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안 들려면,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려면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기도하면 돼요. 믿음이 변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흔들리기 때문이에요. 흔들리면 믿음이 변하더라고요. 근데 흔들리는 이유도 다양해요. 어떤 사람은 주변에 있는 인물들 때문에 흔들리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욕심 때문에 흔들려요. 어떤 사람은 여자 때문에 흔들려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 때문에 또 흔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웃고 넘길 수도 있는데, 그런데 흔들리는 사람은 계절이 바뀔 때마다 흔들려요. 왜 그럴까요? 믿음의 중심이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꾸 자기 자신을 바라보니까 흔들리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거지요. 여러분, 인생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로 정립되어 있는 사람은요, 흔들릴 일이 없어요. 시험을 당할 일이 없어요. 예수님이 딱 버티고 계신데 어떻게 흔들립니까? 마가복음 6장에 나오는 기록입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태풍이 부는 거예요. 파도가 막 치는 거예요. 이제 조금만 잘못하면 배가 뒤집어지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죽음의 공포에 휘둘리기 시작했어요. 사람이 공포심이 가득 차면 판단력이 흐려지잖아요. 그런데 그때 저 멀리에서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호수를 이렇게 걸어오시는데, 제자들이 공포심 때문에 판단력이 흐려져서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유령이 나타났다.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람이 죽을 때 되면 귀신을 본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도 야, 유령이 나타났다 이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한심하셨겠어요. 야 얘들아 나야, 나 예수야. 안심해, 두려워하지 마. 그러니까 제자들이 마음이 이제 그제서야, 야, 이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이제 우리는 안 죽겠구나. 근데 베드로가 아주 엉뚱하잖아요.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정말 예수님이라면 저를 명하여 바다 위를 걷게 해주세요. 그 바다 위를 걸어서 뭐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뭐 그거 아무것도 아니니까 베드로한테, 아이 그래 알았어, 그러면 바다 위를 한번 걸어서 나한테 와봐. 그러니까 베드로가 발을 이 폭풍우 치는 그 바다에 한 바다를 딱 내디뎠는데 이게 땅처럼 밟아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이 나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막 가는데, 그때 갑자기 그의 눈에 파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태풍이 치는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공포심에 사로잡혔어요. 그러자마자 갑자기 베드로 몸이 바닷속으로 쑥 하고 빠지는 거예요. 아, 예수님 저를 살려주세요. 저 좀 붙들어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잡아서 탁 일으키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베드로야, 이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왜 두려워하였느냐.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는 바다 위를 걸을 수 있었어요.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어요. 능력을 체험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파도를 바라보니까 빠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왜 시험에 빠집니까? 왜 낙심에 빠집니까? 왜 파도에 빠집니까? 예수를 바라보지 않으니까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파도를 바라봐 보세요. 목사도 빠져요. 베드로도 빠진다니까요. 환경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봐 보세요. 안 빠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빠져요. 예수를 바라보면 되는데, 어떤 사람이 바다 위를 걸을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까? 파도가 치든 바람이 불든 지진이 나든 하늘이 무너지든 상관없이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 예수를 주목하는 사람, 예수께 집중하는 사람,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 예수를 쫓아가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축복을 베푸시는 거예요.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영광을 주시는 거예요. 일본에 스기야마 마모루라는 아주 유명한 초밥 장인이 있어요. 그 사람 집에 가서 초밥을 먹으려면 돈도 뭐 한 1, 20만 원 내야 되고, 그리고 한두 시간 서서 기다리는 것은 기본이에요. 근데 제가 그분이 쓰신 글을 이렇게 봤는데, 야, 그거 참 대단하더라고요. 그분이 초밥을 배우는데 1년 동안은 청소만 했대요. 1년 동안 진짜. 그리고 1년이 딱 지나니까 5년 동안 야채만 다듬었대요. 그렇게 6년이 지나니까 이제 생선을 손질하는 거예요. 10년이 지나니까 그제서야 너 초밥 만들어 봐.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1, 2년 노력해가지고 뭘 이루겠다, 아유, 그건 안 됩니다. 그거는 그냥 맛만 보는 거예요. 흉내만 내는 거예요. 세상 일도 그런데 하물며 내가 1, 2년 믿음 생활했다고 무언가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1, 2년 기도했다고 우리가 베드로처럼 되고 바울처럼 된다, 그런 생각 버려야 해요. 모세도 40년을 광야에서 기도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이루겠다라고 결심한다면 여러분, 최소한 10년, 20년 기도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는 1000만 배, 억만 배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거예요. 1, 2년 해가지고는 되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급이라는 게 있어요. 세상에도 그렇잖아요. 1급, 2급, 3급, 그 급이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아니, 대통령이 왔는데 동네 이장을 대하듯이 다룰 수 없잖아요. 그렇죠? 대하면 안 되잖아요. 대통령 급이 있는데, 반대로 이장을 대하는데 대통령을 대하듯이 또 대하면 안 되잖아요. 그것도 웃기는 거예요. 사람에게는요 다 그에 맞는 급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급으로 치면 수천, 억만 배 급이 높으신 분이에요. 비교할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는 예수님께 맞는 수준으로 맞춰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대하듯이 예수님을 대할 수 없는 거지요. 우리들은 모두 다 아이들을 학교에 보냅니다. 8살 되면 요즘에 다 학교에 보내지요. 옛날처럼 7살에 보낼 수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엔 법이 강화가 돼가지고. 근데 다 어린이들을 학교에 보내요. 왜 학교에 보냅니까? 지식을 배우라는 거예요. 뭔가 아는 것이 있어야 나중에 사회에 가서도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배운 사람은 더 좋은 일자리를 구하게 되는 거지요. 왜 우리의 자녀들을 교회 학교에 보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라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지식을 갖추라는 거지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시키실 수 있겠어요? 뭐를 말씀을 알아야지 주님께서 뭐라도 다 맡겨주시죠. 내가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뭐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 그래야 한 자리라도 차지할 수 있는 거지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말씀에 대한 지식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준비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알아야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어요. 모르면 모르는 만큼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많이 알면 아는 만큼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물을 좋아하시죠? 나물은 참 몸에 좋아요. 우리나라처럼 나물을 많이 먹는 나라도 없어요. 나물 종류도 참 많더라고요. 참나물, 곰치, 온나무순, 산갓, 곤드레, 신선초, 들미순, 서덜치, 미역치, 개미치, 음나무, 우산나물. 야, 우리나라는 누가 어떤 교수가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나물이 많나 이랬더니 먹을 게 없어서 산에 가서 뭘 뜯어 먹다 보니까 나물이 많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뭐 믿거나 말거나죠. 그런데요, 우리같이 모르는 사람은요, 산에 올라가도 나물이 하나도 안 보여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나물을 아는 사람은요, 산에 올라가면요, 먹을 거 천지예요. 다 나물이에요. 그러니까 모르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알면 아는 만큼 보인다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를 게을리한 학생은요, 시험지를 뭐 봐도 답이 하나도 안 보여요. 까막눈이에요. 왜요? 모르니까 안 보이는 거죠. 그런데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은 다 답이 보여요. 아는 만큼 보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도 아는 만큼 보여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요, 성경을 봐도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세상 책하고 똑같이 보여요. 뭐가 다르냐? 모르니까 성경 속에서 진리가 안 보이는 거지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고, 하나님이 없다고, 천국이 어디에 있느냐, 지옥이 어디에 있느냐, 그 무식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자기는 모른다는 거죠. 요즘 현대인들이 너무 사나워요.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지나가다가 어깨가 툭 하고 부딪혔는데 쫓아가서 칼로 찔러 죽였대요. 와, 요즘은요, 욕 한 번 들으면요, 죽이겠다고 쫓아와요. 무서워요. 우리나라 사람은 운전대만 잡으면 사나워져요. 그렇죠? 아, 그렇게 순한 사람도 쌍욕을 해요. 운전대만 잡으면. 그래서 저도 운전하다가 시비가 붙으면요, 상대방 운전자가 아무리 욕을 해도 저는 창문을 안 열립니다. 그냥 딱 앞만 바라봐요. 그쪽은 안 쳐다봐요. 무섭잖아요. 목사가 예수를 전하다가 맞아 죽었다 그러면 제가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할 말이라도 있죠. 그런데 목사가 운전하다가 시비가 붙어서 맞아 죽었다, 야, 이거는 진짜 창피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운전하다가 시비가 붙으면요, 그냥 모른 척하고 앞만 봐요. 여러분, 어른들만 사납습니까? 학생들도 얼마나 사나운지 몰라요. 초등학생들이요, 야, 그 얼마나 잔인한지 범죄자들 뺨을 칠 정도예요. 초등학생이요, 세상에 나뭇가지를 잘라가지고 눈을 찌르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초등학생 2학년, 3학년이 막 기절할 때까지 친구를 때리고 성폭행도 한대요. 와, 난 진짜 왜 이렇게 무서운 시대가 됐습니까? 그런데 그 학생들이 집안이 나쁜 것도 아니에요. 부모가 회사 사장, 의사, 교수예요. 그런데 그 좋은 집안 아이들이 더 잔인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어린애들이 잔인해졌습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부정하기 때문이에요. 천국이 어디 있느냐?
지옥이 어디 있느냐? 한평생 잘 살다가 그냥 죽으면 끝이지. 이런 생각이 아이들을 망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세상 사람들보다 온유해요. 순해요. 참을 줄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 같은 사람인데 왜 화가 안 나겠어요? 여러분 화 안 나세요? 화 나요. 그렇죠? 예수 믿어도 화가 나는 상황에서는 똑같이 화가 나요. 기분 나쁜 상황에서는 똑같이 기분이 나쁘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면 참아야지 그러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의로워서 참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거룩해서 참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참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이를 꽉 물고 인내하는 거예요. 화가 날 때 정 못 참겠으면요, 주기도문을 외우세요. 주기도문 외우면서 싸우는 사람은 없겠지요. 어떻게 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영어를 잘한다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나요? 수학을 잘한다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나요? 물론 영어 잘하고 수학 잘하면 좋아요. 그런데 그런 세상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셨어요. 잠언 11장 9절에서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예수님에 대한 지식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문이 열리는 거예요. 왜 예수의 피가 생명인가? 왜 십자가가 유일한 구원의 길인가? 왜 예수의 이름이 그렇도록 귀한 것인가? 그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는 몰라도 돼요. 그렇죠? 저는 사실 고등학교 졸업하고 영어를 써먹어 본 적이 없어요. 수학도 몰라도 돼요. 그거는 그냥 전공한 사람만 알면 돼요. 필요한 사람만 알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야 해요.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거룩한 지식이 우리의 영원한 인생을 결정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모르면 지옥에 떨어지지만 예수를 알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장담합니다. 세상 지식은요, 반드시 무너져요. 반드시 사라져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지식은요, 사라지는 법이 없어요. 예수를 믿는 믿음은요, 실패하는 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천국에 가서 우리가 영어를 쓸 일이 있겠어요? 수학을 쓰겠어요? 물리학을 쓸 필요가 있겠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 지식이 가치가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세상 지식은 기껏해야 수십 년 써먹을 수 있지만 물론 그것도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써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천국에서 유익이 되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인맥이라는 게 참 심했죠. 아는 사람이 있으면 회사에 취직하는 게 참 유리했어요. 대학도 그 대학에 아는 사람이 있으면 대학에 들어가는 게 참 쉬웠어요. 그래 한때 사회 문제가 된 적도 있었지요. 물론 지금도 알게 모르게 그런 게 있겠지요. 사람 사는 세상에 그런 게 없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지요. 여러분, 천국도요, 인맥이 참 중요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신맥이겠죠. 천국에 가는 것도요, 예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 유리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국의 주인이시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생판 얼굴도 모르는 사람에게 천국 문을 열어주시겠어요? 아는 사람한테 천국 문을 열어주시지. 얼굴도 모르는 사람한테 하늘의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겠어요? 아는 사람한테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인맥이 아니라 예수맥이에요. 사람한테 잘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한테 잘 보여야 돼요. 사람의 줄을 잡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줄을 잡아야 하는 거예요. 세상 인기 좋지요, 그렇죠? 세상 명예 좋아요. 나쁠 거 없어요.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것
아이 괜찮지요. 그런데요, 그런 것들요 무너지는 거 한순간이더라고요. 옛말에 공든탑이 무너지랴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 공든탑이 여러분 안 무너지던가요? 다 거짓말이에요. 공든탑 무너져요. 저는 그런 거 많이 봤어요. 수십 년 죽자사자 만들어 놓은 회사가 IMF 때 한 방에 무너지는 거 한순간이더라고요. 수십 년간 쌓아 올린 인격 무너지는 거 한순간이에요. 그래서 전도서 1장 2절에서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무너져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믿음은 무너질 일이 없어요. 예수를 향한 사랑은 실패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요 자신이 죄를 지어도 잘못을 모르는 거예요. 나는 깨끗하다, 나는 의롭다, 나는 나쁜 놈 아니다, 나는 죄인 아니다. 아니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사는데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구냐고 그래요. 그래서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요 목소리가 커요.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흥분을 잘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요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아요.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아는 사람은 겸손해요. 품위가 있어요. 우리나라 속담에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기독교 역사에 없어서는 안 되는 인물이 몇 명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사도 바울이에요. 교회마다 사도 바울, 사도 바울. 목사님들도 설교할 때마다 사도 바울, 사도 바울. 왜 그렇게 모든 교회와 모든 목사님들이 사도 바울을 존경하는지 아세요? 그 사람이 지식이 많아서 그럴까요? 아니,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 사람이 높은 곳에 올라가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사도 바울을 존경하는 이유는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어느 누구보다 많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신약 성경의 거의 절반을 쓰신 분이에요. 대단하잖아요.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계십니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예수를 아는 지식이 너무너무 고상하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지식과 비교하면 세상 지식은 배설물과 같다. 여러분, 이게 멋진 말이잖아요.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처럼 참 살기 좋은 시대가 없습니다. 지금처럼 풍요로운 시대가 없었어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좌절하고 왜 사람들이 낙심합니까?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목숨을 버립니까?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아무리 좋은 집에서 살아도 예수를 모르면 절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아는 사람은 소망이 생겨요. 희망이 생겨요. 하늘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날개 그늘로 여러분들을 덮어주시고 가는 곳마다 여호수아처럼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를 믿는 지식으로 큰 축복 가운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